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우리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선한 목자를 따르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 양을 지키고 그 양을 잘 알고 그 양을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지난 시간에 선한 목자가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더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콩은요, 어떤 산이 있으면 그 한 산에 한 마리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다 암콩이라는 거죠. 일부 다처로 사는 것이 이제 꿩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영역을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자신의 영역 바깥은 터치를 안 한답니다. 자기 영역 밖에 사는 남의 그 각시 꿩을 넘보거나 또는 어떤 추파를 던지는 법이 없답니다. 남녀 유별, 꿩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꿩은 덕조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바람기 있는 암콩이 옆 산에 있는 남의 서방을 꼬셨다면, 꼬리를 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콩끼리 피투성이 되는 싸움이 벌어진답니다. 결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죽거나 어느 한쪽이 다치거나 하는 사생결단이 있을 뿐이지, 나는 좀 힘이 약해 하고는 도망가는 일은 결코 없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신들이, 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무신들이 머리에다가 꿩의 깃을 꽂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용기, 사생결단, 이런 것에서부터 전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꿩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새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강인함도 있고 또는 덕조로 불리는 이유도 있지만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새입니다. 어느 정도로 모성애가 강하냐면요, 산속에서 자기 새끼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불이 났는데 산속에 마침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새끼가. 그러면 어미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든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불이 나서 마침 피하지를 못했는데, 왜 피하지 못했냐면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자기를 태우고 지나가도 꼼짝을 안 한대요. 그 새끼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만큼 모성애가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꿩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데, 옛날에 한 젊은이가 적악산이라는 고개를 넘어 과거를 보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 구렁이가 이 까치를 잡아갖고 휙 감아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화살을 쏴서 까치를 구해줘요. 꿩을 구해줍니다. 까치가 아니고 꿩을.
그리고는 날이 어두워져서 잠자리를 이제 어떤 집이 있나 하고 찾는 중에 산 중에 기와집이 한 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깊은 산 중에. 근데 그 문을 두드렸더니 젊은 여인이 소복을 입고는 그리고는 나와서 맞이해주고는 하룻밤 묵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는 큰 구렁이가 이 젊은이를 몸을 휘휘 감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 남편이 당신의 화살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당신을 이곳에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건을 달아요. 단 새벽에 이 근처에 빈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종이 새벽에 3번 울리면 너는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첩첩산 중에 빈절에 그것도 새벽에 누가 그 종을 치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결국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새벽에 종이 3번을 울려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기와집도 없어지고 구렁이도 없어지고 자기가 온전해진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산을 헤매가지고 그 빈절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가진 폐허가 된 빈절이에요. 그런데 그 절의 종을 보니까 그 종 밑에 3마리의 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꽁 3마리가. 그 3마리가 머리로 그 종을 쳐서 울린 거예요. 이 전설로 내려오는. 그래서 산이 적악산이라는 산이 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면 치악산이 됐대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뭐냐면 꿩의 행위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이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 만드실 때에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둠의 세력을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해서 목숨 버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꿩보다도 못하다는 점. 한낱 미물인 새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이유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조금이나마 그것을 내가 내 인생 속에 갚아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그 은혜를 선전하고 살고 그것을 나누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는 안전함과 평안함과 참된 행복이 가득해요. 9절 말씀해 보니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양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 울타리 안에서도 울타리 밖에서도 구원을 얻으며
안전하며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해요. 왜? 목자가 그렇게 약속했고 그 목자가 그렇게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니까.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참 목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고민을 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다 일반적으로 안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인생들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사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땀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해서 일해서 물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부모라면 자식이 악하다가 할지라도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만들었다고 당신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까는 복종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미움, 시기, 걱정, 물질로 인한 염려, 근심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을 휘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살면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 우리의 삶에 앞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거리들,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야, 그건 다 세상적인 것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누구나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는 문제, 숨 쉬는 문제,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문제, 때로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런 인생이란 부분에 있어서 놓을 수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 이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우리가 밀어내고 치부해버리고 등을 돌려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려야 되고, 그래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 더 얹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버릴 수 없고 놓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다짐, 그러한 근심 속에 빠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룩한 근심, 거룩한 염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그런 사람으로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어요. 똑같아요. 점심에는 햄버거 먹어요. 네,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목자는 양을 무조건 밖에 방목해서 꼴을 먹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요, 날씨가 나쁘면 양을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고 저장해 주는 풀을 먹입니다. 참 목자는 양떼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바깥으로 나와서 인도에 갈 때는 아무 데로나 가지 않습니다. 풍성한 꼴을 얻기 위해서 길을 인도해 갑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혹 목자를 믿지 못해서, 혹 주변의 것이 뭔가 좋아 보여서 무리에서 벗어나고, 그러다가 가시덤불에 갇히고 벼랑 끝에 갇히면 목자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의 이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놓였든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목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뭐냐? 환경이 편안할 때도 얻을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얻을 수 있고, 그러므로 평안한 환경에서만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몰아쳐도 그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양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편안할 때든 아니면 고난이 올 때든 풍파가 몰아칠 때든 여전히 참 목자 되신 그분은 양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가뭄 때에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뺐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왕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문 씨를 말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고 아내마저 다시 데려오고 풍성한 자가 됩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아브라함은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는 가는 곳마다 옮기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믿음보다 그는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어쩌면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애굽의 다음 때를 이어가는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몰라요. 애굽의 공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양을 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의 마음과 모습이 성숙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죄를 짓는 우상을 만들고 애굽에서 그 기적과 능력으로 빼내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저들을 다 진멸하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전능자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가슴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그 감옥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맞이한 그 밤에도 그는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가도 나와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꼴이 들어가도 나와도 풍성한 꼴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평범한 어느 무명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독하게 멸시했습니다.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정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맹점이 뭐냐, 허점이 뭐냐를 공격하고, 그래서 책을 써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집요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읽고 또 읽고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가 마음을 바꿔서 쓴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책이 후에 영화화됩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주다 베너입니다. 그 사람이 울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해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평생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죠. 울리스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책으로 썼던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아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바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시 목숨을 버려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면 그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을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걸음으로 옮겼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지니신 창조주예요. 구속주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려고 자발적으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꼴을 얻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자원하여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억지로 했어요. 다른 이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했어요. 체면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는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하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참목자 되어서 양들을 돌보는 그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목숨 버려 죽으시는 그 길,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자의 계명에 순종했고 그것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 계명을 따랐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높여놓으셨다는 거죠. 높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주님의 제자들,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계명이 뭐냐면 사랑의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그 사랑의 계명을 더 깊이 생각하면 십자가의 계명이라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자가의 계명을 예수님은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명은 곧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풍성한 꼴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어떠한 내가 지역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하나님 말씀 안 봐도 되고 예수님이 예배 안 드리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섰고요, 기도 앞에 섰고요, 예배했던 분이에요.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가, 이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묵시는 꿈이에요. 계시 또는 신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했을 때에 달려가면서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달려간다라는 건 뭐냐면 돌진한다는 얘기예요.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전령이란 뜻이에요. 전령. 옛날에 말을 타고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른 성에 달려가던 그 전령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건 뭐냐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게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게 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령처럼 달려서 전령처럼 노래하고 외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된 우리들이 말씀의 훈련과 예배자로서의 훈련을 갖추고 그리고 나가서 달려가면서 요즘은 100마일, 200마일씩 막 달려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복음의 일꾼으로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예배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거의 1년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제 보세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왜? 습관돼서. 그럼 어떻게 하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편하거든요. 잠옷 바지 입고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도 어떡해요? 목마르면 물 먹으러 가야 되고요. 예배 드리다 말고도 설교 듣다 말고도 어떻게 해요? 화장실 급하면 가야 돼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습관이 드냐 하면 TV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보는 습관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어디 있든지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소리로만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풍성한 꼴을 누리고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신 축복을 누리고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